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밀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밀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원길 때에 내 기쁨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밀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승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로 다시금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돈의 시대,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신 말씀 믿고 온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은 늘어가고 상대적 빈곤과 기근, 폭력과 무질서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낙심치 말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과학과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 문명이라는 바벨탑을 쌓으며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어 진노의 손길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용서하고 받은 사랑과 복음을 올바로 전달하고 흘려주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돌아보세요. 어느 분이 오셨는가 궁금하시죠? 예,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성전 예배 다시 시작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됨이 참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 똑같이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역 수칙 여전히 잘 지켜야 하고 아직 제한이 많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그래요. 그 찬송하실 때 마스크 쓰시고 하셔가지고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라는 작은 종이 같이 받으셨죠?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에 실어드린 모든 소식 자세히 보시고 함께 기도 계속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함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시대에 세상을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절망의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고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두운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죄를 계속해서 저질렀죠. 그런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해야만 했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쳤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냥 목청만 높인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호소하고 또 홀로 눈물도 쓰라린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또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안 들었습니다. 그 말 안 듣고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전하라라고 하신 말씀 중에 사실 이해가 안 될 만한 말씀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이 끌고 갈 것이다. 그럼 끌려가라.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전해야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까지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반대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받아들여야 할 일이었는데 그 바벨론의 공격을요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물리치려고 했어요. 위기를 당하면 곧바로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위기입니다. 하나님 고생입니다. 어떡합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도 부족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세상 눈에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어느 나라가 갖고 있냐.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구원해 주시오. 바벨론을 막아주시오. 이런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셨을지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나라는 망해버렸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요. 정말 이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어도 아무 할 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셔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긍휼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이것이 희망이에요. 우리 10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람들, 또 고향 땅에 남게 된 사람들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무엇을 가슴에 품게 되었는가? 희망, 소망, 기대감, 이것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설교의 제목이 미래와 희망인데, 그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시는지 이 말씀을 듣게 됨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와 희망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하여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입니다. 화면에 한번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평안을 주심이 미래와 희망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 평안의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상에는 이 평안의 반대가 참 많습니다. 평안의 반대가 뭔가요? 불안, 그 다음에 불화, 이것이죠.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몇 주일 전부터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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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너무 강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자칫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그 말씀을 잠깐 유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또 다시 가슴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절실합니다. 그 평안이 어디에 있어야 하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몸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몸의 평안이라는 것은 건강을 말하는 거잖아요. 몸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몸이 어떻게 해야 가장 건강한가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 몸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시고 또 섭리하시는데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신 몸을요,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을 잘 선택해서 먹고요, 운동 적당히 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아프면은 어딜 가야 되죠? 네?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의 몸의 이 건강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요. 이게 사명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왜 건강해야 되나? 이 목적 의식을 우리가 세워야 하고 또 사실은 이미 서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건강해야 됩니까? 아프면 힘드니까. 맞아요. 예. 건강해서 팔팔한 게 좋은 거잖아요. 왜 건강해야 하나라는 이 영적인 질문에, 이게 영적인 질문이 되어야 되고요. 그 영적인 질문에 또한 영적인 대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짧은 동영상인데요. 소리는 안 들으셔도 돼요. 잠깐. 자,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 말까 약간 갈등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 동네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사우스 베이 보십시오. 예, 이 정도 보시면 아마 아실 것도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혹시 아이고 가본 지 오래됐네 이런 느낌 받으신 분들은 좀 위로가 되시라고 제가 이걸 준비해 봤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그 유명한 레돈도 비치입니다. 뭐 여기도 오래 사셨으니까 많이 가보셨죠? 한동안 레돈도 비치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바닷가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경찰차가 거기 입구에 딱 몇 대 서 있어가지고요, 주차도 못하게 해. 구경을 하는데도 이렇게 한번 쓱 차 타고 지나가는데도 눈치 보이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분위기가 이렇게 삼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동안 그 막아놔서 구경도 못했는데 이 얼마 전에 이제 다시 개방해줬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 선셋 해가 지는 시간에 레돈도 비치에 나가봤습니다. 지금 그 보신 사진도 해가 지는 시간에 제가 찍은 거예요. 전화기를 가지고요. 사진 찍는 실력이 좀 아직 없어서 뭐 그 정도밖에 못했지만 멋있죠. 그 오랜만에 나가 보니 또 더더군다나 바닷가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할 땐 또 왜 그렇게 가고 싶은지. 그래서 가서 그 선셋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그 아름다움이요, 그러니까 황홀할 지경이었어요. 이 사진에 담으니까 별로예요. 그걸 실제로 봐야 다 아시죠? 한번 기회를 시간을 내셔서요, 한 7시 반쯤 거기 도착하시면 거기서 7시 반부터 한 15분, 20분 정도 기다리시면 8시 좀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선셋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찬양이 그냥 터져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하나님의 솜씨,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모든 만물들을 보라. 네, 뭐 인간의 언어가 짧아가지고 거기까지밖에는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태평양 바닷바람을 몸속 깊이 집어넣었다가 이게 마음껏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그 선셋을 보면서 바닷가를 한 1시간 정도 이제 걷고 있거든요. 이렇게 걸을 수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새롭게 느끼게 된 거예요. 멀리 있는 데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데도 아니고 돈을 내는 데도 아니고, 물론 주차비는 내야 되지만 1시간의 입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면은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에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 신앙이 있는 의사들이요, 이 걷는 것이라는 건 우리 몸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게 선물인지 그런 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세히 나와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걷기 운동 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 가서 트레드밀에서 걸으시는 것도 참 좋겠지만 이 아름다운 피조물 속에서 한번 걸음을 걸어보시면 어떨까 강추합니다. 그래서 뭐 걷기 운동을 하든 무슨 운동을 하든 우리 나름대로 운동들도 많이 하시면서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 몸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 어디에 필요한가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해요. 이것이야말로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의 평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띄워드릴게요. 27절 우리 같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자, 우리에게 평안을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평안을 우리 영혼에 담고 그것을 누리려면 방법은 뭔가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 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영원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 구절의 맨 끝부분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품은 근심과 두려움의 내용이 뭔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언제나 끝나려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압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벗어나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또 거기에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요, 근심한다고 두려움을 쌓아놓고 산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니까 인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 염려, 이와 같은 것들 중에 80% 이상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은 우리는 붙들고 씨름하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밤잠 못 이룬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평안. 그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영혼의 평안. 이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평안을 누리려면 방법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기실랍니까?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못 맡기면 불신이에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에 우리 영혼에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평안 덕분에 우리에게 활짝 열립니다. 무엇이 열리나요? 미래와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에게 활짝 열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미래와 희망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의 평안과 우리의 영혼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허락해 주시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를 들어주심이 미래와 희망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이 기도의 첫걸음인데요.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돌아가라. 들어가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라. 은밀한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게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골방이라는 단어의 뜻은 물론 꼭 정해진 어떤 장소, 사방이 막히고 꾸며진 방,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면 거기가 한적한 곳이든 빈들이든 어떤 곳이든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골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첫걸음을 떼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기도가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그 다음 걸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합심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2사람, 3사람 이렇게 적게 모여도 괜찮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2, 3사람이어도 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약속하셨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도 기쁘게 들으십니다. 들으신다. 요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부각되는 시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긴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듣고 들으신다.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면 사하여 주신다.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해야 되거든요. 자, 기도의 제목 아까 드린 이 작은 종이에 적어드린 기도 제목을 한번 꺼내보시죠. 이 기도 제목을 함께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됩니다. 혹시 없으신 분 계세요? 없으신 분 손 들어주셔요. 구건사님 또 장장로님 또 없으신 분 다 갖고 계세요? 자, 받으신 다음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더 많은 풍성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 이 10가지 제목만 한번 읽어봄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요. 1.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기를. 2.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기를. 3. 감염으로 고통받고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4.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5. 삶의 터전에 피해 입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6.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를 평화롭게 다스려 주시기를. 7.
인종차별과 인권유린과 폭력과 총기사고와 동성애 같은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8.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기를. 9.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10. 우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아멘.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응답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신다. 이럴 때 우리 앞에 미래와 희망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린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흔들리지 않은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앞길이 되고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감으로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시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셋째,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만나주심이 미래와 희망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과 같은 차원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주신 본문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일을 실제로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치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희망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막상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애가 타고 애가 탔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전파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전할 때 괴로웠고 쓰라린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지금 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더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도 정해주셨고 이렇게 큰 환난과 고통을 지금은 겪게 되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백성들이 믿기만 한다면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가 더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던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쫓아보낸 이 땅으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정말로 이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땅에 다시금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겠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도로 찾게 해주겠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회복의 약속은 뭡니까? 땅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서나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될 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외침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에요. 애타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질 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참 답답해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은 이 말씀을 주심으로 미래와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심령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가격리한 지 한 3개월쯤 지났잖아요. 이 본격적으로 자가격리한 지요. 우리가 3월 15일인가 그때 주일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 성전 예배 다시 시작한 지 셋째 주제죠. 예, 세 번째인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새로 열리는 우리 삶의 터전으로 차츰차츰 회복돼서 다시 다 돌아가시고 거기서 또 삶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뭐 여전히 전염병의 위험도 있고 또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고 마스크까지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니 뭐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예배 회복시켜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상황이 다 해결이 되고요. 이전보다도 더 평안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온전히 개발될 줄로 또한 믿고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요. 이런 전염병이나 어떤 위험에도 우리가 전혀 굴하지 않고 다 같이 다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좀 시원치가 않다고 도대체 만나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나눈 것 같지도 않고 뭐 예배를 드리고 가도 그냥 좀 채워지지도 않고 뭐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동감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요. 그리고 이게 우리 성도님들 차에 타신 분이 차를 타시고 교회를 오셔가지고 마스크를 쓰시고 그냥 거기 앉아 계시면 제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시지 하고 이렇게 조금 약간 머뭇거리고 있으면은 그때 이 차의 창문을 스르륵 내리고 마스크를 샥 벗어주시면 아이고 집사님이구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기 이렇게 오랜만에 참 반갑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척 보면 착 알아야지. 아이고 저도 이 자가격리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가 너무 죄송했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도 참 제한적인 그런 만남이 되는데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전 예배에 우리 여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가니까 화장을 여기만 하고 오신다고. 여기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가릴 거니까. 그래서 화장품도 절약해, 화장하느라고 드리는 수고도 절약해, 좋은 점도 있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이 만남 참 소중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분명히 세워야 돼요. 요한복음 4장 말씀 잘 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나님 만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미래와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미래와 희망,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심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꼭 만나시고 하나님이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는 미래와 희망,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약간 사이즈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그림하고 관련된 좋은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영국 런던에요,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에 있는 작품인데 이것을 그린 화가는 조지 프레데릭 와츠라는 화가입니다. 그 사람이 1886년에 그린 Hope, 소망, 희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은요,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지구예요. 불 완전히 꺼주세요. 이게 구분이 좀 안 되네요. 다 꺼주세요. 여기 불. 아예 완전 어둡게. 오케이, 좋습니다. 요게 지구예요. 지구 위에 이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여자가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약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지구의 이 색깔의 표현이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온 지구에, 온 세상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병약한 여자 역시 그 지구 위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대요. 근데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눈을 보세요. 헝겊으로 싸매고 있잖아요. 그 헝겊으로 싸매면 어떻다는 겁니까?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거예요. 이 여인 손에 들려있는 이곳, 요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수금이라는 악기라고 할 수 있는데 손으로 타는 작은 하프. 근데 그것이 줄이 있어요. 7개에서 10개 정도의 줄이 있답니다. 근데 그 줄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다 끊어지고요, 여기에 한 가닥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손이 그 악기를 쥐고 요 오른손으로는 그 한 가닥 줄을 연주하고 있는 것이래요. 그 다음에 역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제가 보기엔 요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이 너무 작고 희미해요. 그러나 별의 빛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이 Hope라는 이 제목의 그림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두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그래서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병약하고 앞은 보이지 않고 참 절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손으로 붙든 이 악기, 비록 하나밖에 줄이 남지 않은 악기이지만 그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는 온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다. 별이 약하고 불빛도 희미하지만, 그 빛이 희미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별의 빛은 세상을 비추고 있다 라는 이 메시지를 표현한 그림인데,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냐면 이 수금에 남아있는 한 가닥 줄,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줄이 바로 희망, 소망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줄, 그리고 비록 희미하지만 세상을 비춰주는 그 별빛, 이것도 소망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의 빛을 누가 그렇게 주시는가?
누가 한 줄짜리 이 악기를 연주할 때에 그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시는가? 그 유일하게 남은 하나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상황은 절망적인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신락 같은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희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락 같지만 희미하지만 그 소리와 그 빛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 다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바로 죄 사함,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희망을 허락해 주신다. 사람은 죽지만 그 죽음이 최후가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심으로 소망을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 수 있고 우리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심으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심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미래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영광을 나타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참 어둡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허락해 주실 때에 평안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심으로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3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중에 빠지니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우리 바치신 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며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물로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들을 바치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복 내려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에 그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온전히 전파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1장 3절만 함께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래와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나타내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